오늘 우리는 기적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기적에 대해 매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들은 환상적인 초자연적 힘의 실현을 보고 싶어 한다.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해내는 위대한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는 믿음을 유도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즉,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마치 참된 교사와 일반적인 사람을 구별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제시된다. 이것은 확실히 전설과 환상의 소재이다. 하지만 무엇이 정말 기적인가?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신이 당신과 각 개인에게 준 큰 지성을 발견하는 것이며 이 발견과 함께 당신이 큰 목적을 위해 세상에 파견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기적은 사실 단지 인지하는 그 순간만이 아니며 발견 전체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당신은 신이 당신을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깨닫고 아무리 사악하고 죄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더라도 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마음은 많은 종교 가르침과 원리에서 묘사한 신, 즉 분노하고 복수하는 신, 심판하는 신, 심판의 날에 앉아서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신과 매우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 마음을 투사한 것임이 틀림없다. 즉, 인간 마음은 신을 감찰관이자 동시에 형 집행자가 되도록 하여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투사한 것을 이제 창조주에게 투사한다. 심판과 저주는 믿음을 유도하고 보강하는 데 이용된다. 믿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위협받는다. 이 모든 것이 대자대비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관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에게 투사된다. 그래서 당신은 큰 모순을 보며 이 모순은 많은 사람을 돌아서게 할 만큼 아주 크다. 이 큰 모순, 그리고 이 모순과 관련된 사고와 이해에서 생기는 오류가 모두 기적을 인지할 수 없게 한다. 만약 어떻게 신이 당신에게 다가가는지, 어떻게 당신이 신을 섬기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 큰 연합과 헌신을 유발하고 촉진하는지 당신이 정말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 난제, 이 모순에서 벗어날 것이고 인간의 가치관과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대를 신에게 투사하는 터무니없는 것에서 벗어날 것이다. 신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직접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믿지 않으면 지옥과 고통으로 위협을 받는다. 하지만 믿음은 실제로 사람들을 신과 결합하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구현하고 지지하는데 방점을 둠으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적 그 자체인 참된 인지를 지지해야 한다. 기적은 기쁨이나 부, 아름다움 등 다른 무엇으로도 내면에 있는 심오하고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당신 스스로 신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조차 혼의 절실히 필요한 것을 충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신에게 데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기적은 신이 당신 내면의 깊은 지성인 알을 심어둔 것이다. 사실 알은 결코 신을 떠난 적이 없는 당신의 일부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분리는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것이 기적이다. 그리고 당신은 큰 목적을 위해 세상에 파견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목적을 찾아서 따를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경이롭고 대단한 힘을 실현하는 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외계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기술을 이용하고 드물게는 그들 마음의 힘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들은 신과 같으니 당신은 그들을 숭배해야 한다고 당신이 생각하도록 그들은 당신을 속일 수 있지만 이것이 기적인가? 아니면 단지 기만을 목적으로 한 속임수이고 조종인가? 사람들은 힘의 실현을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이고 세상에서 그들의 참된 힘과 효능을 회복하는 진정한 기적을 자신들의 삶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된 기적들이 있다. 이 기적들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실현이지만 해롭고 불건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입, 나약하고 미신을 믿는 인류를 이용하려고 지구 밖에서 온 종족들의 개입에도 이용된다. 기적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당신은 당신 삶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의 현존과 목적과 뜻을 진정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기적은 신이 당신 내면에 구원을 심어 놓았다는 것이고 당신이 이것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것이 초자연적 힘의 어떤 실현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영구적이며 더 경이로운 것이다. 당신 내면에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는 올바른 인지를 기반으로 당신이 신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은 그 기적의 일부이다. 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또 세상의 큰 삶에 대비하여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알의 힘인 큰 지성을 당신에게 주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기적의 일부이다. 당신은 신과 당신의 관계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매우 경이롭고 놀랍고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관계는 당신 삶을 완전히 바꾸고 당신을 회복시키고 당신에게 큰 힘과 온전함을 줄 수 있으며 당신이 특별히 필요한 곳에서 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당신을 새로운 장소로 옮길 수 있다. 거짓된 기적은 오직 믿음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믿음은 일종의 예속이다. 믿음은 실제로 진정한 관계가 아니며 이 경우에는 진정한 관계의 대용품이다. 당신이 모스크나 절,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예배하리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기 때문이며 예배하지 않으면 불행이 당신에게 찾아올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 체험했다면 매우 다른 이유로 예배하러 갈 것이고 당신이 집이나 정원, 도시의 거리, 자연 속 어디에서든 예배할 것이다. 당신에게는 절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절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의 목적과 체험은 주변의 많은 사람과는 매우 다른 수준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아직 복원의 기적 안에 있지 않다. 그들이 하는 것은 모두 믿음과 신앙의 기반을 둔 것으로 이성적이고 얕은 생각에서 나온 시도이고 떨어져 나갈 수 있고 항상 무너지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보강하고 되살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충분한 실속과 힘이 실제로 없어 그것만의 힘으로는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당신이 양떼처럼 끌려가거나 우리 안으로 몰리는 것과 같다. 이런 모든 개념에는 기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창조주와 당신의 참된 관계, 그리고 당신 고유의 책임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다. 사회 세력, 정치 세력, 효도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주요 동기부여 요소가 된다. 그들은 자신이 매우 무력하다고 느끼는 데다가 아직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으므로 신의 기적을 원한다. 신이 당신 삶에 간섭하거나 당신 일을 조종하는 일 없이 당신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것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운 것이다. 신이 당신이 환상을 품고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자기 삶을 파괴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당신 내면에 복원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실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이 선택되었고 또 지역 종교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어떤 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는 어떤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당신을 바라볼 것이다. 기적은 당신 내면에 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을 부르고 있다. 기적은 당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당신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실수를 하고 있으며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과 상황에 자기 삶을 내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자신에게 정직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신에게 복귀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서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괴롭힘을 당해서도 아니며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협박을 받고 있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정말 정직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독실한 신자여서 저 세상에 있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독실한 믿음이 꼭 참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실한 믿음은 의심스럽거나 불확실한 시기에 당신을 지탱하기 위해 당신의 진짜 본래 체험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신앙은 참된 가치가 있고 신앙의 진짜 목적에 봉사한다. 당신은 신과의 관계를 재발견하고 표현함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관계는 종교의 관행을 초월하고 거스른다. 왜냐하면 종교의 관행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신과 당신의 관계는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은 기존 종교기관의 경계 안에서 활동해도 되고 밖에서 활동해도 되지만 본질적으로 당신의 체험은 당신이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한다. 알미 당신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당신을 데려가고자 하는 곳은 당신이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사회 관습에 어긋나고 확고한 종교 관행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응답해야 하는 것이다. 당신이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와 관계를 느끼기 때문이지 예수가 당신을 위해 기적을 행하고 당신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언가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단순히 소비자로서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무함마드를 아는 것은
무함마드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거기에 본질적인 연결이 있다. 그것은 당신 설계와 목적의 일부이다. 붓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것은 당신이 이 비범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지, 이 사람이 당신을 위해 삶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 당신 삶은 엉망이고 재앙일 수도 있으며 엄청난 문제들이 쌓여 있고 사고와 판단에서 비롯된 많은 오류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것은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된 사람과 신자 사이의 차이점이다. 많은 사람이 특혜나 특면을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될 것으로 생각하면 신에게 갈 것이다. 사람들은 당연히 공짜를 얻기 위해서 또 신자들이 생각하는 기적을 바라고 줄을 설 것이다.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여기서 참된 관계를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추정하거나 이익이나 이득을 기대하거나 삶과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겸손한 상태에서 손을 벌리고 이 관계로 오는가? 신은 당신을 세상 위로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온갖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은 당신이 삶의 안내를 받으며 여기 있도록 당신을 다시 쓸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당신이 복원될 수 있더라도 당신은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신은 당신을 이 세상에서도 쓰고 결국에는 우주에 있는 이 세상 너머에서도 천사의 무리의 일원으로서 처음에는 초임자로서 쓴다. 왜냐하면 이 더 큰 삶의 영역에는 많은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 준비 단계를 이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실은 사람들이나 종교기관 등이 일반적으로 믿거나 가정한 것이나 품고 있는 견해와는 매우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신의 새 계시를 세상에 가져온다. 그리하여 신과 맺은 더 진실한 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관계에 접근하고 그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환상을 내려놓아 현실이 드러나고 확립되고 온전히 체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적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단순히 당신 삶에서 멋진 일이 일어났던 것이나 당신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기적은 분리가 시작되었을 때, 즉 시간이 시작되기 전,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 오래전 물질 우주가 시작되었을 때 저절로 돌아가도록 설정해 놓은 복원의 전체 과정이다. 신은 이 세계는 물론 다른 세계에서도 삶을 통해 분리된 이들을 복원한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이해이다. 그리고 이 이해와 함께 매우 많은 믿음과 가정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원의 기적은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너무나 모호해지고 다른 것들로 더 씌워져 참여자들은 그들을 안내할 매우 능숙하고 현명한 교사가 있지 않는 한 실제로 그 기적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사들은 드물다. 믿음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보강할 사람이 많다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누가 당신 내면에 있는 깊은 지성인 삶의 수준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이 당신에게 말하고 당신을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당신이 연결되므로 여기에서 창조주의 뜻이
당신을 통해 흐른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곳에서 당신을 통해 흐르는 해류와 같으며 당신의 마음이나 이성과는 같지 않다. 당신 마음과 이성은 어렵고 문제가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또 분리 속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신의 이성은 본연의 당신도 아니고 당신의 현실도 아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당신의 이성은 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방이다. 이제 본연의 당신은 자유롭게 확장하고 표현하며 경이적인 수준에서 연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세상을 살아가려면 당신은 이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성은 본연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음의 괴로움과 속박, 혼란 등 당신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신이 주는 기적의 일부이다. 삶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한 개인을 이끄는 것은 기적이다. 삶이 잘 표현되면 100만 명의 신자보다 신에게는 더 큰 가치가 있다. 신은 찬양이 필요하지 않고 숭배가 필요하지 않다. 신은 큰 사원, 엎드려 절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신자와 신봉자를 위한 것이다. 신은 불안정하지 않다. 신은 지지해주거나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상기시켜주지 않아도 된다. 신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신을 숭배해서 연결을 구축하려고 하며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그 연결에 자신을 열려고 한다. 당신은 겸손의 행위로 엎드려 절하면서 신은 당신보다 위대하고 당신을 안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특면을 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서 또 예상되는 미래의 상실과 박탈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물론 당신은 이런 상황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 상황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응답을 전하는 것은 깊은 수준에 있다. 신은 현재 당신 이성을 창조하지 않았다. 당신이 이 생을 시작했을 때 당신의 이성은 백지 상태와 같았다. 이성은 당신의 육체처럼 단지 잠재력만 가진 것이었다. 현재 당신 마음은 세상의 산물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끼친 영향과 그 영향에 당신이 반응한 것의 산물이다. 당신이 내린 결정, 당신이 취한 믿음, 당신이 한 타협, 당신의 태도와 좌절, 판단, 불용서, 환상, 욕망, 두려움 등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성이다. 이러한 것들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신 내면의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혁명의 결과이며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그것은 신이 창조한 혁명이다. 이것이 기적이다. 그것은 많은 단계와 계단이 있는 변혁의 과정이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당신이 만들어내지 않은 힘이 당신을 복원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이제 당신 마음은 더 큰 것에 헌신하고 있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전히 기존 생각과 두려움이 때때로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지만 당신 마음은 당신 인식과 체험에 점점 더 적기에 영향을 미친다. 마치 당신은 스스로 만든 감옥, 인간 사회와 인간의 믿음이 만든
감옥에서 해방된 것과 같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이 기적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기적은 사악할 수도 있으니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이 기적은 믿지 말아야 하고 그저 종교의 처방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을 걱정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겠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신은 이 사람에게 말했다. 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질투심이 있고 부러움이 있으며 오해가 있다. 그래서 위대한 성인, 심지어 몇 세기에 한 번씩 세상에 오는 위대한 메신저들조차 비방과 오해를 받는다. 심지어 신의 메신저들마저 종교인과 많은 일반 대중이 비방하고 오해하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부러워한다.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 이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며 이상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정부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특정한 지침과 원칙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순종적인 국민을 원한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들 정부의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알미 없는 세상, 두려움과 욕망과 믿음이 안내하는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당신은 더 쉽게 적응할 것이고 부적절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적 체험을 표현하지 않는 지혜를 배울 것이며 이 점에서 신중해지는 법을 배우고 분별력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내면에 기적을 기르고 싶어 하고 기적이 커지기를 바라고 다음 단계로 당신을 이끌기를 원하며 단지 간헐적이고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심오하고 더 지속적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알매 응답하는 사람은 자신이 매우 독특한 것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주위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는 것, 아직은 체험하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불꽃을 계속 살아있게 해야 하고 그 불꽃을 누구와 공유할지에 대해 매우 주의해야 한다. 오로지 기적에 응답하는 다른 사람이나 큰 지혜를 지니고 있고 사회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만이 그들을 지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신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다. 당신의 응답은 기적의 일부이다.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는 것은 기적의 일부이다. 알을 따르면서 마음에 있는 다른 것들이 당신에게 정말로 필요하지 않고 불필요하다면 그것들을 옆으로 제쳐놓기 시작하거나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놓아두는 것은 기적의 일부이다. 알무로 가는 계단을 밟은 결과로 큰 목적을 발견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것은 기적의 일부이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라. 당신의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에 응답하도록 용인하라. 그것이 기적이다. 참된 힘과 복원의 길은 인간 가족에게, 즉 그저 한 부족이나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계시를 당신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이 부름받고 있다. 자유를 바라는 당신의 열망은 단지 삶에서 짜증나는 것들이나 위험한 것들에서 벗어나는 자유만이 아니라 기적을 찾아서 따르며 결국 기적을 구현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당신의 이해로 삼으라.